6.25 전쟁 중에 이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죠.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있었던 작전입니다. 당시 우리 한국 전쟁에 개입한 중국군에게 밀리고 또 퇴로가 차단되었던 미국 제10군단 약 10만 명의 군인을 육로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흥남부두로 배로 철수하기로 결정한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던 의사 현봉학 박사가 당시 미 제10군단장의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설득을 거듭해서 미군은 흥남 철수 작전에서 총 9만 8천 명의 우리 이북에 사는 북한 주민을 그 미국 함정에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국제시장에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흥남 부두에 온 한국 피난민이 가득해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현봉학 박사가 미군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그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님, 이대로 철수하면 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23일 특별히 자신이 승선하고 있었던 이 메리디스 빅토리라고 하는 그 상선에 당시는 이제 일반 상선도 차출해 가지고 군함으로 쓰잖아요. 그 라루 선장에게 최대한 많은 수의 피난민을 좀 실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그 알몬드 소장과 그 선장이 결단을 내려서 배에 실려있던 무기를 군용 수송차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피난민을 최대로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맥시멈 그 공간에 2,000명을 그 무게나 이런 것으로 태울 수 있는 그 배에 14,000명을 태워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12월 25일에 피난민들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성탄절날 그렇게 내렸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루 선장,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던 라루 선장은 흥남 철수 작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쌍안경으로 이 흥남 부두를 쳐다보니까 비참한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피난민들은 이고 지고 끌 수 있는 것을 전부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 옆에는 병아리 새끼 같은 그런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해를 하면서 자기는 때때로 바로 그때 자기가 배를 몰았던 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그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고 하는 명확한 틀림없는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 9월에 이 메리디스 빅토리라고 하는 이 배는 기네스북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를 해낸 배로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군단장 또 라루 선장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그런 것이 다 남아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로 남아있던 당시 군단장 소장이었던 아몬드 장군의 육성 녹음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에서는 군인이 우선이다. 우리는 민간인을 구하라는 명령도 받은 적이 없고 또 구할 권리도 없었다. 또한 이들을 수송할 배도 없었다고 수레합니다. 전쟁을 수행할 무기를 가지고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현봉학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무기를 포기하고 피난민들을 선택할 것인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지도자들 두 사람이 중요한 선택으로 해서 10만 명의 어마어마한 피난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랬으니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계셨는데 그곳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빨리 떠나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그 호수를 건너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라사 지방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확실히 그 환영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회당은 영어로는 시나고, 원래 그리스 말로는 시나고게스, 함께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이트 크네셋이라는 집회집, 이게 모여서 집회하는 곳이라 그런 뜻이에요. 유대교 교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심지어 나사렛 회당에서 모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끝에 벼랑까지 몰고 가서 그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특별히 그 유대교 지도자는 더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 유대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회당장의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호의적인 사람으로서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이 향해서 호의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좀 집으로 가달라고 간청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맞은 엄청난 시련이 그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지도자인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42절에 의하면요, 12살쯤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얼마나 패닉되는 상태입니까? 무슨 지금처럼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존경받는 위치로 있었던 지도자의 모습에서 지금은 필사적인 간구라는 간청자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과연 이 회당장인 그가,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을까요? 과연?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더 간절한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회당장에게는 그 가정의 일생일대의 고난이 그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해졌다면,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다 산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일 때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면,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기록한 사람과 함께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받고 그 집으로 가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가는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막 밀쳐댔습니다. 사람이 막 몰려가지고 막 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밀어대는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이라, 하혈증, discharge of blood라고 하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쓸 정도로 아무도 이 여자를 고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더 그 여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지만 없앴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상태가 더 악화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여인이 44절에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밀치는 가운데 이 여인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것은 즉시로 출혈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고 있는 중에 어쩌다가 손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손을 대니까 나도 그냥 손을 대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누구나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밀려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보다는 시기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좀 뒤에 행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56절에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신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거리에다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온 다음에 그 옷에다 좀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실제로 모두 병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 옷술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내가 그의 옷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지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내가 이 옷에만 만져도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옷에 손을 대고 사람들 미칠 때 같이 와서 손을 댄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돈도 다 사용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봐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많이 고치시더라. 워낙 많은 데를 12년 어디를 안 갔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우니까 무슨 일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본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요,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투병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참 데스퍼레이트가 이렇게 되시니까 다른 사람이 뭘 했냐면
사과를 태워서 그 사과 태운 그 뭐예요? 숯가루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숯가루들이 그 나쁜 것을 빨아들인다 뭐예요? 숯가루를 먹으면 좋다니까 그걸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 드시기가 좋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 여인은 아마 12년 동안 별거 다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 뭐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한테 이게 좋다 민간요법은 이게 좋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듣고 모른 척할 것인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를 받았던 소식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손을 대고 그 여인의 출혈이 멈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밀고 있는데 여러 사람 만졌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렇게 반문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내게 손을 댔고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능력이 나와서 그를 치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여인이 그 사실을 경험한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서 고백했다고 4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나을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고 내 몸에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중에 회당장 집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모시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팩트를 그대로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회당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자기 집에서 있던 딸이 죽었다고 한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는 선생님 더 이상 같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답니다. 아니면 믿기만 하라.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입니까? 우리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어요.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하고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같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그 사람들만 같이 들어갔어요. 장례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 옛날에 아이고 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곡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에 재를 쓰고 아이의 죽음을 위해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최고로 바라는 사람, 그 아이 부모 말고
다른 사람이 이 부모의 심정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딱 같이 들어갔어요. 주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도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마음이 모여지지 않아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환경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환경이 이렇습니다. 과거 해도 다 안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고 전진해야 될 때 부정적인 것이 퍼져가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우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빼고 딸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 예수님을 옆에 지켜봤던 예수님의 수제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방으로 갔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푸드, 특별한 음식을 날마다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맨날 이 만나가 뭐냐, 이렇게 이것만 맨날 먹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탐욕이 생겼다 그러죠. 그리드가 생겼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정적인 것을 계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좀 고기를 먹여줄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야 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는 탐욕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퍼져가서 만나가 도대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은 전파력이 강해서 금방 퍼져갑니다. 그걸 믿음으로 중단시키지 않으면 계속 그게 퍼져가요. 예수님께서 부모들과 예수님의 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시면서 막 사람들이 울고 아이에 대해 슬퍼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요, 53절에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지 않고 비웃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55절에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각각 인생에서 최고의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난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정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회당장 야이로,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까? 12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하혈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향해 결단하는 믿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비웃음을 넘어서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행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지라도 크고 작은 일을 계속 통과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개인, 가정, 자녀, 부모, 배우자, 일터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기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크로스로드에서 어떤 길로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면 내 경험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갈 거냐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나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도 길을 여실 겁니다. 이와 같은 것도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맡습니다. 힘든 일을 맡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참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그 아버지 회당장의 아이로, 또한 12년을 온 가산을 탕진하고 가진 고생을 다해도 고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고 그 여인을 치료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수준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할 때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문을 여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